원래 긴 본문일수록 이해하기가 쉬운데 본문은 장문이면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제자들도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여러 주제들이 바꿔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정결 예식 얘기하다가 하나님 경배론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고르반, 다시 정결론, 그러다가 인간의 심령 속이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주제가 뭔가를 하나를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옷에 손대기를 간구했다. 그러면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손을 댄 사람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것을 네라피워 치료하다라고 말씀을 안 하고 소저 원문에 구원하다라는 말로써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을 구원하는 분만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완전한 구세주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예요.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왔다는 그 의도 자체가 진심으로 예수가 메시아의 길을 바라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건 확인하려고 온 거지. 예수님한테 대적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헤롯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것 아닙니까?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것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정말 바랬지만은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세무민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잘 몰라서 저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채로 식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됩니다. 이 정결례라는 건 오늘 본문에도 써 있듯이 식사할 때 손을 안 씻는다든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뭐 물을 안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안 지키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지 이거는 위생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위생관념이 없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문제 삼는 이 정결례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얘기인데 그것을 문제 삼을 때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런데 이 정결례는 장로들이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엄연히 성경의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성경 말씀이라고 안 하시고 유전이다, 사람들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도대체 정결례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이기를 바라면서 확인하러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의논하면 될 문제인데 그러질 않고 정결례 갖고서 예수와 싸우려 든단 말이에요. 정결례 갖고 예수를 평가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본문에 유전이라고 써 있으니까 괜히 안 해도 되는 거를 쓸데없이 예수님께 시비를 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기준이 정결례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성경에서 요구하는 정결례는요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결례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이거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인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할 때 정결례는
구세주인 메시아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준이에요. 뭘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지성소에서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부정해서. 그 사람이 정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이라는 게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인지를 가늠해 보려고 할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확실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괜히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건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 본문을 전혀 이거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시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정결례를 기준으로 내미는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 경배에 관한 말씀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정결례의 목적이 뭐예요? 정결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정결례식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정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깨끗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예식은. 가장들이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집 앞에까지서 그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 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 왜 그럴까? 막 생각하다 와요. 그런데 문 앞에 오면은 그 생각을 딱 중단합니다. 이거는 털어버리고 더 이상 거기 사로잡혀 있지 않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요. 왜요? 가족들을 만나야 되니까요. 밖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들어간다고요. 만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결례라는 건 뭐냐? 교제용이에요. 손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평소에 정결하든 부정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큼은 마음이 정돈돼 있어야 돼요. 그때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기서도 세상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이 뻔하죠. 원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정결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만남이 되었느냐 그거는 묻지 않고 뭐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결예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결례의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건 묻지 않고 너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행위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결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구원론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본문이 정립하는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구원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관계 맺는 거예요? 정결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내 마음의 준비일 뿐이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네가 깨끗하냐 더러우냐, 과거가 어떠냐, 그거는 오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평소에 어땠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못 만날 상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거다? 말로 존경하는 건 아니다. 마음으로다. 예쁘게 차려입고 선보러 나왔는데 저 아가씨 참 좋다. 그랬는데 계속 하품하고 자꾸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몇 퍼센트 교제한 거예요? 10%요? 5% 교제한 거예요? 빵점이죠 뭐. 야, 너 어떻게 그런 여자를 소개했냐? 너 사람 보는 눈 좀 키워야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성이란 것은 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물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만 교제가 가능한 거지, 영이신 하나님과는 육체적으로는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예배당에 걸어 나왔잖아요. 여기 몸이 있다고 해도 이 몸 자체로는 이거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 사람들이 교회까지 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거기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무슨 사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문에 네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우냐 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봐가지고는 가까워요. 거리로는 가까워요. 입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요. 겉보기로는 잘 존경하는 것 같은데 실제 네 마음도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네 마음이 내게서 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틀림없는 성경의 말씀인데 그걸 성경 말씀이라고 하질 않으시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유전이라고 그러시냐? 이 점을 예수님께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과 고르반 이 두 가지 계명을 대조해서 정립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고르반도 성경적 요구입니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고르반이 어떤 거냐면 자기의 재산,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다 헌납하겠다는 그런 서원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은 교회 건축 헌금을 내겠다, 혹은 내가 물질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물질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서원을 했으면은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바꾸면 돼요,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를 생각을 못하고 어느 날 설교 듣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이제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부모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다 드리겠다고, 부동산이고 뭐고 다 팔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챙겼어요. 근데 죽은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했으면 다 바치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르반이라는 것도 성경이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장로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시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은 어때요?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제5계명인데 부모 공경 안 하면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르반과 부모 공경은 둘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내린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 보면은 고르반을 지키면은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또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고르반을 지킬 수가 없는, 이렇게 대립적 관계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걸 유전이다, 성경 말씀은 유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고르반이라는 게 무슨 관계예요? 고르반이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신관계의 문제예요? 신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어떤 관계예요?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잖아요. 그리고 신관계는 육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예요? 신관계는 영적인 관계잖아요. 육적으로 여기 앉아 있어도 그거 신관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는요? 인간관계는 육적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관계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표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인 관계예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관계는 영적 세계의 실제성을
육체로서 기록한 것뿐이지 성경에서 신관계를 얘기할 때는 영적인 관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질로 육체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 영적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신관계는 영적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11조라는 게 열 중에 처음이에요. 10의 처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첫 번은 절대죠. 그러니까 내 삶의 결과라는 게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나타내는 건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거를 육적 실제로 나타낸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만 바쳐도 전부를 바친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정결례식이랑 같아요. 정결례식도 이건 신관계 때문에 하는 건데 신관계를 생각 안 하고 영적 관계를 생각 안 하고 너 지금 씻었냐 안 씻었냐 이것만 묻잖아요. 육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고르바는요. 이건 영적 문제지 육적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거가 재산을 바쳐야 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그거는 영적 관계를 육적으로 해석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나 자신을 바칩니다. 내 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11점은 족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내 재산을 다 온전히 내가 재산 부동산을 드립니다. 이걸 갖다 내야지만 그거를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게 그렇게 해석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지 그거를 재산을 바쳐야 된다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육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 다 드려버리니까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 벌써 이 말이 나오는 거는 이게 유전이라는 얘기예요. 유전이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한 걸 말하는 겁니다. 거꾸로 부모 공경은 어떤 관계예요? 육적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냐 하면은 고르바는 육적 관계로 지키려고 하고 부모 공경은 또 영적 관계를 기준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돈을 드리는 게 맞죠. 그 공경하는 게 맞죠, 내가. 근데 이걸 영적으로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난 영적으로 해야 되니까 부모에겐 줄 게 없습니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또 이게 유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우에 안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외모도 보고 중심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외모는 전혀 안 봐요. 중심만 봐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내든 뭐 헌금을 하든 그것 자체는 보는 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내는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은 보시지 않는다고요. 교황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그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교황이 보이는 분입니까? 영적 관계로 해야 될 것을 육적 관계로 생각을 하고 육적 관계로 해야 될 것을 또 엉뚱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야 될 것과 육적으로 관계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합니다. 그 말도 저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 방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대우합니다. 그런 뜻이지 사람이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사람은 기쁘게 하지 않는 말이 사람은 아무렇게 돼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안 기쁘게 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하고 무례하고 거칠고 또 그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참 민망하죠.
과연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저녁도 안 차려주고 그냥 교회를 가버린단 말이에요. 또 같은 이유로 남편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내팽개쳐 두고 부양의 의무를 져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애들 교육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당신 왜 그러느냐 물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특수한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면은, 한 시간이라도 실족하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뜨리라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과 사람 기쁨은 흑백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경 논리라는 게 어린애 같은 논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쁨과 사람 기쁨은 나무와 열매 같은 논리에 가까운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남들을 대할 때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섬기고 주고, 이게 저절로 체질화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뭔가 감화를 느끼고 또 혜택을 실제로 보고, 그리고 같이 형통해진다니까요. 요셉 같은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 온 집이 형통하잖아요. 나무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심령 속은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을 말씀하시면서 12가지를 열거를 하셨어요. 세어보니까 12가지란 건 뭐냐면 무한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읽어보셨지만 그 12가지 중에 좋은 게 어디 하나라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엔 무한대로 심령 속에 썩은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 썩은 물을 먹고 어떻게 나무가 되겠어요. 썩은 물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그냥 선하다, 의롭다, 말씀 지키고 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자기 심령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겁니다. 물론 인간은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최선으로 보이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나쁜 거 하고 살고 못되게 하고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그러진 않아요. 인간으로서는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봉사하며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가시적인 결과가 전부인 인간으로서는 그게 최선일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친교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에 참여하신다고 해도, 모든 교회 활동에 참여하신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직접은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배나무에 사과 열매 자꾸 걸어놓는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을 봐야 돼요. 인간은 어떠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에 매달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강해요. 뇌졸중 환자 치료하는 걸 봐도 그 치료 행위를 보면요,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발이 다 마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손발을 치료하려면은 발생의 원인인 뇌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뇌는 놔두고 그냥 아파서 쩔쩔매는 사람은 손발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당장 몰라 그랬지, 그거 사람 장애인 만드는 겁니다. 그게 치료입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의학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 일상의 종교라는 거 그건 예외일 수가 없어요. 종교적 훈련합시다. 여러분 종교적 훈련이라는 게 그거 해가지고 사람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 읽고 기도하고 뭐 훈련하고 과정 마치고 이래가지고 바뀌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바뀌는 것처럼 잠깐 보일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영 저 신앙도 없고 그런데 어디 교회에서 무슨 과정이 있는데 거기 좀 등록시켜가지고 좀 배우게 하면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그래요 또. 아니 뭐 TV에 보니까 정말 구제불능인 개도 훈련을 잘하고 이끌어주니까 바뀌던데요. 남편도 바뀔 것 같은데요. 아, 또 남편을 개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유무사관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해해요. 아,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편을 육신적으로 겉으로 훈련해가지고 그 속을 바꿔보겠다?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익어서 그러시지. 여러분 원인이 바뀌어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이 맺어진 열매를 계속 바꿔준다고 나무가 바뀌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 동물들은 훈련하면 바뀌어요. 영적 존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셨죠. 몸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는 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는 거는 그건 네 마음을 더럽게도 못하고 깨끗하게도 못한다는 겁니다. 10년을 새벽 기도했으니까 신앙 좋아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염려하지도 마세요. 나 새벽 기도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 바뀌는 건 없는 줄로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하면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 정열을 다 기울이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 훈련이라는 걸 하다 보면요, 사람이 점점 외식이 돼요. 뭘 오래 하잖아요. 뭐 과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인데가 남아요. 실제적으로 아는 거 없어요. 실제로 된 거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런 걸 해왔는데 이게 남으면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니까요. 새로운 걸 얘기해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전혀 못 들어요. 새로운 걸 하자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전혀 안 따라주는 거예요. 뭐냐? 점점 외식의 선수를 만들어요. 좋은 일하고 산 것도 아닌데 좋은 일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식의 전문가를 만들어준다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그런 사람인 척 자꾸 속이는 사람을 만들어줘. 그 모델을 자꾸 가져간다고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훈련이라는 것이 자꾸 쌓여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심령 속에 내가 구원받은 의인인 것처럼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한 자의 반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그 착각에 확신을 점점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도 확신 있고 경건하고 행위적으로 삶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저거는 도저히 저렇게 살아서 안 된다. 아주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질 만큼, 이방인들도 인정할 만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보지 말고 겉을 보지 말고 내 심령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은 어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심령 속을 보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가득한 거예요. 오래 신앙을 해왔는데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망은 아니에요, 사실.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내 심령 속에 절대선, 절대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그때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훈련해서 바뀌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바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존귀 여김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애쓰지 마시고 자기를 아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내 속에 성령이 직접 내주하시도록 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조용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제서야 사람도 반갑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